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또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러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응답하시는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좀 길지만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자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마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은 있지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무소부재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혹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소부재란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예레미야 23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분, 그 충만이란 말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꽉이라는 뜻이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맞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할 때 그 하늘은 아까 말한 천지 그 위에 있는 영계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는 것은 이 인생들이 사는 땅 그 아래 정말 지옥이라 불리울 그곳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자유자시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할 것도 감출 것도 가리울 것도 없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갈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집을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깨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하는 것으로 고백하거든요. 그 원래의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는 이 광야길, 이 척박한 땅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때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두려움에 떨며 그곳에다가 정말 돌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성전이 될 것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베델이 사마리아 여자가 고백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고도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훨씬 이전에 야곱부터 이미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니까요. 결국 예루살렘이냐 베델이냐 어디냐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미련한 것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조심하는데 교회 바깥을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게 될 때 가장 미련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곳곳에 CCTV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사각지대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범죄를 일으키면 대부분 그 CCTV에 걸리더라고요. 요새는 CCTV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에도 하나씩 다 달려있죠. 앞에 파란불 번쩍번쩍 하는 거 말입니다. 블랙박스라 하는 것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찍히고 다 찍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딱 나면 뭐 전에처럼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이런 필요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지나다니는 버스나 택시나 이렇게 CCTV로 확인해서 그들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만 딱 취득하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굳이 싸우지 않고도 모든 것들이 딱 나오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빛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왜냐하면 나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나 고민하던 그 자리에 그분도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고민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 자리, 기뻐하며 춤추며 뛰노는 그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떤 성전이나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유하신 하나님의 일을 잘 누리고 또 그와 함께하는 기쁨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운전을 하고 다닐 때이든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이든 사람을 만날 때이든 언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유하시고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 먼저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참 자유자이신데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는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제한을 받으시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제한을 받으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만큼 깊고 넓고 자유하신 분이시지만 성도 안에 임하시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제한하신 것들을 간혹 보게 되지요. 그 자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는 확실히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잘 안 먹게 되고 하고 싶은 것 잘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저쪽을 위해서 내 자신을 찾고 비우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할 만큼 결과적으로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유를 얽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수 있지만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이렇게 정해놓고 만나시는 것은 다른 시간은 안 계신 게 아니고 이것은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있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느끼고 알게 하시려고 특별한 것을 이렇게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평상시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냥 스스로도 혼자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더 깊은 예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를 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름에 몇 박 며칠씩 들어가서 수련회를 합니까? 그것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더 집중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굳이 생일날 파티를 하고 무슨 결혼일날, 결혼기념일날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우리는 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뭘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좀 더 잘 표현하고 하는 것이지, 그때는 사랑하고 좋은데 평상시는 아니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절기를 지킨다든가 특별한 예배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놓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평상시에는 자유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하듯 하는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것은 아닌데 우리의 연약함이 점점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나 있는 그 자리, 그 환경 이외에는 나를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그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나 있는 것보다도 수십만 배, 수천만 배, 수억 배 더 하나님을 가까이 너희들이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얽매이고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섬기게 하려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도 깊이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끝나고 운전하고 돌아갈 때, 잠들 때, 아침에 깨어서 언제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것을 제발 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자유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자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희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희년의 개념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자유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참 자유한 사람, 죄에서도 자유하고 심판에서도 자유하고 어떤 정죄에서도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고백 가운데 그 자유함을 누리고 느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전히 정죄당하고 여전히 저주받을까봐, 여전히 일어나면 큰일 날까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자유하게 했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종의 멍에라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남이 지워주는 것이란 뜻입니다. 소를 이렇게 끌고 갈 때 그 멍에를 누가 매어줍니까? 소가 직접 자기 멍에를 자기가 매지는 않지요. 주인이 멍에를 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에 의하여 매는 종노릇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목사가 시키니까 종처럼 하고, 누가 시키니까 종처럼 하고, 누가 보니까 종처럼 하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의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자유하게 된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1절에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셔놓고 13절에는 종노릇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뭐가 다르냐면 남이 매어주는 대로 종노릇 하지 말고 스스로 제한받는 종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늘 제가 비유로 드는 말씀을 하죠.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도 그 회사의 과장이고 저 말고도 여러 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들과 저는 분명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저는 사장님의 아들로서 과장이고 저 사람들은 그냥 월급쟁이로서의 과장입니다. 저들은 뭐 한 가지라고 뭐 한마디를 해도
자기 목이 사장님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배우고 익혀서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과장의 직무를 안 하느냐? 합니다. 하는데 그들처럼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늦게까지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배워야 될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내 일로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서로 종노릇하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소에 자유한 대로 잘하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잘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나가서는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전혀 못한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가 제가 이렇게 사설을 길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견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와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때 와서 꼿꼿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아주 거기에 금상첨화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실상 뭐를 못 보냐면 나가서 사는 삶을 못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 직원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직원 입에서 나중에 돌아 들어오기를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할 때는 막 그냥 쌍욕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인색하게 굴던 분이 교회 와서는 굉장히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교회에서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차라리 예배 시간에는 다른 일 때문에 못 오고 상황은 어려운데도 그는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굉장히 잘 교제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하더라 이 말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비싸게 좋은 옷 입은 사람, 반지 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아주 큰 일꾼이 왔다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별 볼 일 없이 교회가 꼭 도와줘야 될 것 같으니까 큰 짐이 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우리 상식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가 일생 살면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 재빨리 그것을 내 마음에 돌이켜야 되는 즉 지혜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정상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나도 망신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그럼 굉장히 상식에 속한 얘기입니다.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구하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모든 적국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모든 전쟁도 그치고 모든 나라도 평안해지고 왕궁도 정말 제대로 잘 짓고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편하게 되었을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쯤이면 되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네. 됐다.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막 말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만할 때에 다윗은 마음에 뭐가 걸렸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크고 아름답게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것에 거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집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옳은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 좋은 생각 같은데 잘 모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도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당신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시죠. 왜냐하면 나단이 봐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만한데 자기 좋은 걸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정말 천막에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게 그게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말이 잘 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새들어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땅 하나 내놓고 건축할 테니까 교회 글로 옮기죠.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붙이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봐도 너무나 기특한 생각이고 너무나 올바른 일인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더라, 이 말이죠.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단도 뿌듯하고 다윗도 뿌듯하고 내일부터 건축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5절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는 것은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도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똑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기하에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드디어 네가 시작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그리고 다시 보면서 늘 얘기하지만 이게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역대상 17장을 좀 읽어봤습니다. 자, 역대상 17장을 좀 읽어보죠.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하겠느냐, 이게 도대체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상은 분명히 건축하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할 때부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어서 너희를 돕고 너희들의 눈물을 보고 너희들의 기쁨을 보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일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제 나를 거기 혼자 두라고? 야, 내가 너를 목자 되었던 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양치던 자를 왕사하는 사람이 나다. 너희 집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켜준 사람이 나다. 나라를 세우고 왕을 삼은 사람이 나다. 그런데 너희가 내 집을 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나중에 네 몸에서 낳을 아들 그 솔로몬이 내 집을 짓기는 지을 거다, 그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기특하고 참 좋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본질을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집을 크게 지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 상식이 있었던 거죠. 왜? 자기가 집을 크게 지으니까 너무 좋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집을 크게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셨거든요. 함께하는 거.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궁정이나 이런 데서의 첫날이 여호와의 집에서 정말 한 날보다 부족하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궁정에서 첫날 연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내 사업이 좀 이만큼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좀 자식도 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몸도 좀 건강하고 환경도 굉장히 이렇게 좀 좋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사람들 볼 때 좀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이렇게 좀 해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잘 되고 안 되고 막 꼬꾸라지고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걸 좋아하세요.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빨리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에 관심 있으신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이곳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든 아니면 정말 낙심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든 어떤 형식으로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제발 다윗이 착각했던 것처럼 너희 상식으로 하나님을 좀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여러 번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목회 성공하셔야죠. 목사님, 목회 성공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목회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들이 말하는 목회 성공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예배당 늘리고 사람 많아지고 뻑적지근하고 역시 뭐 이런 소리 좀 듣고 설교 좋다는 얘기 듣고 뭐 이러면 뭐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죠. 삶에 좀 사례 많이 받아서 여유 있고 뭐 이런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목회 성공일까? 과연 그게 목회 성공일까? 그럼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런 개념에서 보면 목회 성공하신 걸까? 교회 하나 짓지도 못하셨고 그분은 기껏해야 12명 제자 두셨는데 12명 중에 그것도 하나는 또 엉뚱한 짓 해가지고 11 남기셔가지고 그 제자들이라는 것도 죽으실 땐 하나도 옆에 안 남고 다시 또 도망간 놈들을 다 잡아다가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께서 그 목회를 성공하셨고 그 성공하신 목회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뭘까? 단 한 사람이든 단 몇 사람이든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는 삶의 자리에서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그게 목회 성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셨던 비유로 말씀을 해보죠. 목자가 양 울타리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건데 뭉게뭉게 구름 같은 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양은 하나도 없고 다 양털을 뒤집어 쓴 늑대들만 우글우글하면 그게 좋은 목장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록 다윗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 한 마리가 자기 품에 있어서 좁은 집에 함께 눕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함께
주인의 사랑을 받고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목자고 제대로 된 양 아니겠습니까? 저는 커지고 발전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정말 멋진 성전도 짓고 싶은 꿈도 있고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정말 큰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는데 우리가 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꿔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이끌어 가시고 정말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도우시고 하는 것들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믿음 있는 기도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은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제발 잊지 않게 해달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남들에게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좀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것 다 빼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상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처럼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면구스러웠겠습니까?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당장 그 다음날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거 안 된답니다. 이거 굉장히 민망한 상황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 민망하고 창피한 것 뒤로 제끼고 그거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주와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찾아다가 함께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분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분도 계시다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분의 눈빛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하는 것이 옳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을까 안 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 안 옳을까,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옳을까 안 옳을까, 너무나도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망각되는 순간에 실수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게 망각되는 순간에 혈기 나고요. 그게 망각되는 순간에 사람들과 치받습니다. 그게 망각되는 순간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착각 가운데 막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도 한참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 앞에 내가 묻고 나단처럼 겸손히 듣고 혹 내가 결심하고 계획했던 부분이라도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잘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옳다는 바대로 살지 않고 당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행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 인도하실지 제대로 묻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이를 위하여 성령 주셨으니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였사오니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도 참 복되게 되기를 사모하고 바라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언제 어디서나 주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때든지 주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주와 함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겸손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과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드러내어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심령과 환경과 형편을 세우시고 살려가시는 증거를 입술로도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일평생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결심하며 기도한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